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시작은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이 핵심을, 이 주제를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추상적인,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이와 같은 두루뭉실한 그와 같은 표현은 뛰어넘겠지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로부터 억압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값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욕망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죄의 종, 때로는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부활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믿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마주대할 그와 같은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바울은 선포하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놀라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그들은 정말로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린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이 대두되겠지요. 1절에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례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요, 성경에 나타난 그와 같은 사례를 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사례로 자기 자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1절의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어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바울은 그 사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이 바울 때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류를 새롭게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마다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되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보시고 이제는 그 악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며 물로써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공중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외를 두셨어요. 남겨두신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린 것 아니야 라고 외쳤던 한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지요. 이 엘리야는요,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느냐면 하나님의 전을 굉장히 정말로 무시했고 특별히 곳곳에는 산당을 세웠고 수많은 이방신들을 끌어다가 세웠고 특별히 이제는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섬기며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을 바라보죠. 특별히 엘리야도 그 아합 왕 앞에서 자신이 무언가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러기를 정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지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합 왕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보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설 것 같지가 않아요.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고 자기 자신은 그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전이 주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볼래야 아무리 눈을 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저 죽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가져갔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말해요.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내가 나에게 정말로 경배하고 나를 섬길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따로 남겨두었어 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그들의 정말로 자랑했던 모든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겼던 유산들은 여지없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비참하게 노예로 포로로 우리가 이렇게 잡혀갈 수 있는가?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좌절하며 절망하며 자신들의 믿음을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세울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죠. 바울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천 명이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승승장구하며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로마 당국도 자신들의 어쩌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두어 그들을 사자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 서로 싸워서 칼에 서로 찔려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더저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기독교 인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땅속으로,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으로 들어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일생을 정말로 그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해도, 햇빛을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대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어쩌면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한국교회 1000만 성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만 성도가 아니라 이 1000만 성도 중에 하나님이 남겨둔 소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세교회 시대를 보면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돈과 권력이 교회에 집중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오직 돈, 오직 권력만이 교회를 정말로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갱신되고 다시금 이 교회가 돌아설 어떠한 여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목숨 걸고 진리를 외치는 루터와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수많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어렵다, 말세다, 타락했다.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타락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요, 있었지요. 이것보다 더 했었던 때는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이 가장 타락한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했을까요? 지금이 가장 교회가 암흑시대인 것 같지만 중세교회만큼 면죄부를 돈 주고 팔며 천국 행티기를 파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어둡고 타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내셨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중세 모든 교회가 타락됐던 그 시대에도 진리를 외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진리 가운데 돌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타락한 이 시대라고 외치는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내가 서겠느냐라는 거죠. 남은 자로 선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쩌면은요,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맞섰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로마 당국의, 때로는 유대인들의 정말로 그들을 향한 그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맞서 싸웠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편에 남는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그것을 각오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 중에는요, 바울도 있고요. 그 은혜 중에는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있고요. 그 은혜 중에는요, 스데반과 같은 7 집사가 있고요. 그 은혜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름도 정말로 아무것도 내세운 것 없던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편에 돌아선 소수의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2절에서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예, 여기입니다. 특별히 시편 94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94편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래요. 미리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내가 누구를 알아. 그러면은 때로는 그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와 함께 밥을 먹었거나, 그와 함께 대화를 했거나, 그와 함께 삶을 공유했거나,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서 알아 라고 말하는 거죠. 친구 사이에, 때로는 연인 사이에, 때로는 가족 사이에 이와 같은 알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적용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자신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다 거부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결코 그것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미리 알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고 이것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 때로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정말로 이리저리 갈 때처럼 좌로 우로 때로는 앞뒤로 정말로 갈팡질팡 자리를 못 잡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든다 보면 하나는요,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엘리야를 예를 들면 그렇죠. 엘리야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다른 믿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엘리야 눈에는요, 정말로 아하방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때로는 그들을 핍박하는 그 장면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땅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의 눈에는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교회 현실을 보거나 우리의 가족의 현실을 보거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바뀌는 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해도 정말로 부응이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해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하지 못하는가? 혹시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가? 이제는 우리는 무너지고 이제는 사라지는 것만이 남은 것인가? 낙담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요, 그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인 눈으로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들어 믿음으로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요, 절망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과연 나타날까? 나 때에는 부흥이 일어날까? 나 때에는 정말로 이것이 가능이나 할까? 혹시라도 나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시간적인 괴리감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기도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못 일어났던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없었던 재물이 그냥 갑자기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그것이 당장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일 만큼 딱딱딱딱 끊어서 우리가 체험할 만큼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더뎌서 마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천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놀랍도록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은요, 그들은요, 예수 믿으니까 사자밥이 돼요.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땅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도 땅에서 죽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절망이 과연 끝이 있을까? 혹시라도 나는 평생 아니면 내 자자손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먹고 젖고 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불안이 있을 수 있죠. 염려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정말로 그 로마의 황제를 갈아치우지 않는지, 이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왜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그 박해자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치워버리지 않는지 그들에게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가요. 그들 가운데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해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 사회가 되고 곳곳에 교회가 아니면 그들이 발디딜 없을 정도로 이 교회가 모든 사회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절부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좀 우리 교회와 현재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숫자인 것 같아요. 숫자. 모든 것이 다 숫자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지표도 숫자로 하고요. 삶의 만족도도요, 숫자로 정하죠. 때로는요, 부흥도 숫자로 정해요. 교회도 말할 때 이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부흥했느냐, 얼마 많은 재정적인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느냐, 모든 것들은 다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숫자를 보는 거죠. 엘리야도 숫자를 봤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았거든요. 7천 명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의 눈에는 아직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절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숫자만 보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어쩌면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지 않는 거야? 아니, 숫자가 점점 주는 건 아니야. 우리의 헌금에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왜 이 헌금은 늘지 않는 거야? 낙담하죠. 혹시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인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결코 그의 교회를 버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를, 또 은강교회에 손속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남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을 보면 엘리야처럼 답답해요. 세상은 모든 것이 풍성한 것 같은데 왜 나와 내 주변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눈으로 숫자와 분위기와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이제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같이 함께 섬기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를 같이 함께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부담감이 있죠.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숫자도 많아지고 때로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하면 얼마나 좋은가. 오늘은 몇 명이나 출석했고 오늘은 헌금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라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자꾸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거기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은 잘 선포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그와 같은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만을 찾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절망이 저나 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당회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숫자, 분위기로 정말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야, 사람 많이 줄었다. 야, 때로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야, 지난번에 보니까 그 교회가 훨씬 난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흔들릴 수가 있지요. 때로는 그와 같은 흔들림은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는 포기한 것 아니야? 버린 것 아니야? 라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말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작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어쩌면은 그 아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권력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숫자나 분위기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나가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맡겨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작아갖고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이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걸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읽는데 희한하게도요,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이제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그 카톡방에 참석하는 자들이 매일 자신이 읽은 말씀 중에 그래도 자신에게 가장 많이 은혜가 되고 와닿았던 말씀 한 절씩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올려보내는 걸 보면은요, 거의 다 달라요. 읽은 분량은 똑같은데 나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은 저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어떤 때는요, 비슷한 똑같은 말씀이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런데 거의 보면요, 거의 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권사님에게는 이 말씀을, 저에게는 이 말씀을, 때로는 성도에게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놀라운 반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자꾸 뭔가 엄청난 것으로만 취한할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내가 그렇게 분이 많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로 앞뒤 보지 않고 말을 막 해댔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을 가려가며 때로는 상대방을 살펴보며 상대방에게 상처되지 않으려고 이 말을 조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저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다. 야,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를 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나도 베냐민 지파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잖아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었나 보다. 하나님은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보다 라고 외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날 봐. 나 예전에 굉장히 난폭했잖아. 지금의 내가 여전히 난폭함이 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함도 있지 않아?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이 분노를, 어쩌면 이전에 내가 이 혀를 주체하지 못했잖아. 근데 지금 나를 봐. 내가 이제는 혀도 주체하고 때로는 나의 감정도 다스릴 줄 아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라고 바울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남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남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 때 7,000명이 남겨졌대잖아요. 이 7,000명이 남겨진 건 알아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더 이상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보면은요, 아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역사에라도 기록이 되어졌겠죠. 가령 아합과 대적한다든지 때로는 이세벨과 그들이 단판을 냈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역사 속에서 묻혀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저들은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신의 직장 안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모르는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나는 그 7천 명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화려하고 숫자를 보고 놀라운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정말로 자기가 남겨둔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시선을 하나님은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정말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와 같은 고민 속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